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좋은 소식.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겐 좋은 소식일까요?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한 청년에게, 지나가는 청년에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요즘에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고 어떤 좋은 소리냐 했더니 배달부 초인종 소리가 좋은 소식이에요. 자기는 그만큼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좋은 소식인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소식이 들려와요. 야,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는 것만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말을 해야 사는 존재예요. 뭐 자기는 말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딘가 가서라도 말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되게 침묵하는 사람, 집에서 말이 많아요. 어디 가서라도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다 떨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면요, 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내가 발견해요. 어떤 것도 발견하냐면 내 소리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것도 발견하고, 그죠? 참 내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것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수다 떠는 것을 많이 하시면 사실 안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수다를 떨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떨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수다 떱시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진짜로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짜 좋은 소식은 뭐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부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좋은 소식인 줄 믿어요. 다른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게 제일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진짜 이게 좋은 소식같이 느껴지다가 신앙생활에 지속되다 보면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우리 완전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량해질 때가 많아요. 그죠? 꿋꿋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도 흐트러지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을 외면치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고 계시다는 거, 우리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와, 맞아. 내가 오늘 무너졌지만, 내가 오늘 실패했지만, 맞아.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내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게 좋은 소식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 좋은 소식 됩시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좋은 소식을 아무리 저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요, 육체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못을 얘기하는 것,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뭐 가겠지, 그냥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죠. 두 번째로 왜 복음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혼은 어딘가로 가게 된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고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나눠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 안에 갇혀서 이게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정말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눈을 뜨시기 바래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정말 아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전능함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을 받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른 채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계속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게 복음이셔야 돼요. 정말 이 영적인 내 몸을 죽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복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몰라서 그래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지옥이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필요하냐면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냥 네가 알아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셨다는 게 감사해요.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분 보냈을까요? 여러 번 보냈을까요? 여러 명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고 또 보내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린 핑계치 못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너 건지려고 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해놨다. 일반 계시로 얘기해놨고 자연을 통해 얘기해놓고 특별 계시로 얘기해놨다. 너 부르려고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너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려고 보냈는데 너가 깨닫기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 이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도 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난 복음 전도자가 돼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도 당해야 돼요. 오늘도 또 당해야 돼요. 오늘도 복음에 대한 일깨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권을 사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권을 사수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바울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도라는 단어가 붙었죠.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뭐냐면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사도라는 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또 하나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누가 사도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12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영광을 보았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도들이죠. 근데 이런 맥락 속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인가라는 거예요. 사도인가? 사실 조금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맞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정말 그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도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봤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봤어요. 다메섹 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구속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확실한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이 무려 3번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만났던 장면이고, 나머지 뒤에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간증을 2번이나 해요. 하나는 천부장 앞에서 한번 하고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번 하거든요.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천부장 앞에서 간증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2장 자 3절부터 이제 이 앞에 천부장과 많이 모여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자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었어. 율법이 가득 채워진 사람. 여기서 말한 율법은 구약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완전 능통한 사람입니다. 가득 채워졌어. 여기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의 율법 기관, 교육 기관 중에 최고의 기관을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굉장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자다. 자기는 그렇게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4절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율법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도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냐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를 발견하죠. 여러분 이게 참 의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이 글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명해 줘야 되거든요. 웬 줄 아세요? 그 웬 줄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예수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박해하는 어떤 예수요? 나사렛.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나사렛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도시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측 한번 해봅시다. 나사렛은 부자 동네였을까요? 부자 아닌 동네였을까요? 역시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메시아는 절대로 저런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다윗의 별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 얘기했거든요. 왕 같고 권력 있는 정말 예루살렘 같은 수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라. 비천하고 헐벗고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 주변에서도 가장 비천한 곳이었거든요. 병든 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정말 비천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많았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자기의 친구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에 야 와보라 예수님께 가보자 저분이 구원자시다 얘기했을 때 나다네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요. 야 저런 비천한 동네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오고 구원자가 나오고 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21장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저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으로 막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다 막 얘기를 하고 다닐 때에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거라고. 야,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좋은 결론을 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났냐면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메시지대로 나무에 달린 자, 진짜 저주받아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 받는구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더니 정말 결국에는 저렇게 형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절대, 알 수 있는 가능성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진짜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가득 채워져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 예수를 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를 봐버렸어요.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 나사렛 예수구나, 그게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 기도할 때도 항상 무슨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잖아요.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지만 그건 가장 큰 권능의 능력이 되는 거. 그건 여러분 인간의 지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호련한 빛이 갑자기 비춰오더니 갑자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걸 거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인들은 그것이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확신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술을 열심히 배우다 보면 마술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진다고. 왜 그렇습니까? 마술에 대한 신비감,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마술을 보여주면 얼마나 놀래요, 그죠? 야, 마술사 마법사다,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게. 하지만 마술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비감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져요. 왜요? 그건 트릭이니까, 속임수니까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요, 교묘한 기술만 남는다는 거예요. 교묘한 기술. 저는 이게 신앙으로도 도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주님에 대한 경험과 만남이 없잖아요. 교묘한 기술만 남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에 대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교묘한 기술만 남아요. 목회의 기술, 인간적인 기술만 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마칠 때에 자기의 것들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는 죽음도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죠.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사도로서의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사도의 조건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부활한 예수를 본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냥 나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명을 던집니다. 그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사도행전 9장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자,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명자로 이미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이러 가는데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저 자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정확히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사도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에요. 꼭 그렇게 사도권을 주장해야 되냐?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과 저도 사도권 없는데 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도권을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지, 주변에 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봐도 잠깐 수긍이 되잖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조금 약간 야매 같잖아요. 정통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성골은 아니에요. 진골? 그 밑에 육두품? 이 정도예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사기를 사더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왜 사도권을 주장하나? 복음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퍼져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12 사도로만 신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방인의 진정한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2 사도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월등해요. 정말 많은 교회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데에서 이 복음의 권위가 살아나질 않아요. 사도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다른 12 사도들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 무슨 파가 생기냐면 막 게바파 이런 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파.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그 파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 면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뭘 주장하냐면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의 권위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힘의 권위를. 여러분, 말에 힘에 있는 거 아시죠? 말이 힘이 있는 거. 근데 여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메시지는 그것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거나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기 말씀 전하는 이 차삼일 목사님 보니까 신학 학위도 없더래. 야, 신학 학위도 없고 저 목사 안수도 가짜래. 목사 안수증도 없더래.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아, 어쩐지로 넘어가요. 이제 어쩐지 말씀이 이상하더라고. 어쩐지 이상한 거 요구하더라고. 새벽 예배를 오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도들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 풍요하지 않은 때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때예요. 기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향락이 많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저 별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지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말을 버벅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글로 사실 많이 써요. 글은 진짜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판. 게다가 이제 외모도 사실 별로였어요. 그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였고 굽었다고 얘기해요. 꼽추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점점점 말씀의 권위가 실추된단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권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모든 사람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줄 믿어요. 여기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권세냐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지배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에 지배되느냐 지배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서 회심한다 뭐 결과를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느껴지세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지배하지 않고 눌리잖아요. 절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수 복음이 나오잖아요. 흘리지 그냥. 잠깐 흘렸다 가는 거예요. 지배력을 강력히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엑수시아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 3, 4만상을 만드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지배력을 무너뜨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그렇게 찔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가 이분을 얼마큼 따라갈 수나 있겠어요, 사실. 이 사람의 뭐 외모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이분의 어떤 언변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분의 이 마음과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은 그들을 막 찔렀다고요.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지배력을 무너뜨리려고.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당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외모나 학력이나 학벌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제한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가 뭔가를 전하기가 어렵다,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 처지 별로다, 최악이다, 내가 정말 약하다, 가시가 있다,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최악을 다 갖췄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권을 주장하고 당당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구원받는 게 번지르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번지르한 사람 따라가다가 사기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당당하자.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배를 세울 때도 좀 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배권을 놓쳐서 또다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 주셨다. 복음을 전할 힘을 주셨다. 능력 주셨다. 오늘 이 아까 전에 사도행전 22장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22장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22장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나타나셨는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2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14절 잘 보세요. 14절 보면 하반절 보세요.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 들려주시고 보게 하신 이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다.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낸 이유, 너 실력 묵상하라고 불러낸 것도 아니고, 너 처지 묵상하라고 불러낸 건 아니고, 네 가정 가운데 불러낸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복음 온전히 전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오늘도 다른 것으로 제한받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우리의 사도권을 주장하십시다. 뭐 사도권이라고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권세요. 그 권세 여러분 사용하셔서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 명령 주었어요. 가서 정복하라. 그래서 그거 엑소시아 사용할 때에 다 하나님께서 평정하시고 역사하신 것들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를 했느냐?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두 번째는 참 이게 아까 1번하고 2번이 약간 반대인데, 1번은 사도권을 사수했다면 이 두 번째는 뭐냐? 사도의 권리를 포기해요. 사도권은 사수했지만,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여기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자,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자,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사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마실 권리, 두 번째는 결혼할 권리. 아내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는 반드시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예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쭉 여기 보면 8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소도 곡식을 떠는 소도 일을 한 다음에 먹이를 먹이지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주의 일만 감당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게 팽배했냐면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고린도 지방에는 아고라라고 해서 광장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설파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경쟁이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모인 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가 퍼졌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여서 자기가 되게 신비로운 사람이다. 자기는 예수를 본 사람이고 부활한 예수를 봐서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의 사도권을 주장하여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말이 돌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지 않겠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거든요. 이 부부를 만나서 당시에 아굴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비량으로 봉사를 하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참 멋있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게 참 멋있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선교를 다 끊고 자 열심히 선교사님이 거기서 텐트 메이커 하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특수한 상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말고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 마케도냐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철저히 연보를 받았어요. 지원을 받고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원을 받아야 더 풍성히 사역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데 가서 일해요. 이제 막 가서 일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계속 연결이 돼요.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혹시나 내가 너희들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수 있었어. 오해받을까봐 너의 복음이 훼손될까봐 내가 멈추겠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래는 성전에서 지원받는 게 맞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걸 명령하셨다. 그러나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혹시라도 내가 말이 자랑이 되고 내가 이것으로 돈을 벌어먹겠다 이런 소리 듣고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19절부터 하게 되는데 여러분 19절 동그라미 좀 해놓으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해졌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자유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 나와요. 여기서 자유함이 나에게 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 돼 있어요?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것,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것.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진짜 영혼을 소생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된 거죠.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모태신앙인들은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매여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죠. 진짜 희년이 되면 종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주인의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하면 귀에다 뚫어요. 귀걸이 하려고. 여러분 지금 귀 뚫으신 분들 다 그런 의미죠? 다 그렇게 좀 정말 주님만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귀걸이 하시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의 종이 스스로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정말 자유로워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진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새벽의 자리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터치를 하지만 정말 근본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와야 산다는 걸 알잖아요.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스스로. 여러분 그 가로가 스스로예요. 그 역설. 기독교의 역설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자유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귀를 뚫겠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 포기거든요. 스스로 내가 종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겠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 영혼이요 정말 중도의 포기예요. 예수 전하다가요, 내가 미쳤지, 내가 저런 사람 구원해 보려다가 내가 정말 미쳤지 이런 얘기가 막 저절로 나와요. 와, 내가 저런 사람 구원해 보려고 했다니.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미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들 중에 제일 힘들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무려 편지를 4번을 썼어요. 좋은 소리 들었냐고요? 못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사도에 대한 의심을 했던 교회. 이상한 짓 하려고 돈 벌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연보하지 않는 교회. 계속 분파가 생겨가지고 바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진짜로 정말 물을 건너서, 그 당시에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건너가서 다시 재방문해요. 재방문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박수 칩니까? 가라고 합니까? 가라고 해요. 결국에는 별말이 못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편지를 써요. 다시 편지 써요. 그리고 나서 진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실은 미쳤다면 정말 미친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의 역설이죠. 진정한 자기가 자유자가 되었지만, 죄로부터 자유해졌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던 분이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 그냥 스스로 종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자가 된 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 악의 구렁텅이에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을, 그 사람들과 왜 대면을 합니까? 이유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 복음을 향해 나가면 되지, 복음 모르는 사람하고 대면하는 거 얼마나 우라통 터질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스스로 매이냐면 정말로 그 영혼을 건지겠다고 하는 기독교의 역설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역설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향해서 또다시 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거나 그 영혼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우십시다.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저 사람들 쳐다보도 안 봐보죠. 야, 내가 왕년 같았으면 저런 사람들 내가 그냥 대화도 않고 시도도 안 한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왜 나눠집니까? 저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 아니에요. 제가 봐요. 여기 우리 있는 성도님들 쫙 보잖아요. 다들 그 굴욕과 멍해 속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무릎 꿇은 사람에 의하여서 주님 자리에 오신 분들이요. 안 그랬고 야 너는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 죽어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자리에 올 수 없죠. 우리가요.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품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정말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종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상할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포기해야 될 것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권리 포기가 많아져야 돼요. 마땅히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기대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저 사람이 이 정도를 반응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반응 신경 쓰면 절대로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응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결국 반응 신경 썼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정말 유대인이 그렇게 거칠게 생각하고 막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을 향하여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을 맞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죠? 40에 하나 감암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거의 진짜 죽음을 향해 가게 하는 매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런 매를 맞는데도 유대인들을 건져내려고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진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좀 더 낮아져 섬깁시다.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 뭐 사수했다고요? 사도권. 왜 사수했어요? 복음의 권위를 위하여.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 놓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의 권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복음만이 너를 살린다, 이런 확신은 하는 마음으로 엑소시아 지배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로 지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자 됐으면 좋겠고, 2번째 뭐요? 권리 포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서 또 울며 기도하는 자. 내가 이전 같았으면 정말 쳐다도 안 봤지만 내가 지금은 정말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노라. 또 그렇게 포기되는 가치들이 많이 생기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9장의 메시지를 좀 듣고 있으면 나하고 별 상관없어 보여요. 사실 사도 바울 사도권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깊이 면밀히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만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진정으로 체험했기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사도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고 다른 어떤 권리는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주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누리고 싶고 저렇게 누리고 싶지만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또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속내를 다 내려놔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참 깨달아요.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마스크를 썼으니까 너무 또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 성격과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떤 것을 내려놓고, 내가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놀고 싶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그래, 저거 부질없는 짓이다. 저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절제하고 저 영혼에게 담대한 예수 복음 권세 전해야지.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속된 표현대로 그냥 널브러질 수 있지만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다시 또 긴장하고 더 사랑하고 입술의 언어 조심하고 오늘도 그런 권리 포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